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주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오늘이 왔네요. 3달 전에 목사님께서 2주간 휴가를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제 휴가를 가실 때는 주로 이제 외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니까 이 기회에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다음 주에는 김영희 목사님 오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는 박현진 목사님이 설교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3달 뒤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랬죠. 오지 않을 미래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이 왔습니다. 예. 굉장히 제가 아침부터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예. 오늘 기분이 이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주일 오전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염려로 잡았습니다. 염려. 그럼 염려라는 주제 가운데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죠. 예, 아이러니예요. 예. 막 설교 망하면 어떡해. 한 주 동안 이 설교 하나 우리 성도들 들을 텐데 다들 이제 힘들게 이 설교 잘 못해가지고 성도들 힘들면 어떡하지? 나 축도 이번에 처음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맨날 했던 건데 내가 그때 말 더듬고 갑자기 요즘은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박현진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방금 제 찬양하고 헌상 드리면서 이 말씀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전하고 설교단에 올라왔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사랑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설교자의 소망입니다. 설교자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이유죠. 자,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유, 그러니까 돈이죠, 돈과 관련하여 염려의 문제를 다룹니다. 3가지 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염려 많이 하셨죠? 예. 왜 염려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가? 세 번째, 정말 그래도 되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신뢰해도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 첫 번째 대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생각해 보면 전 진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제가 뭐 저를 이제 가까이 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막 간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되게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도 많고, 예,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제일 잘하죠. 그래서 제가 염려할 때마다 아내가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저는 염려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이거부터 다뤄보죠. 앞서 말한 대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소유와 연관하여 먹는 것, 입은 거죠. 입는 것이죠. 이거 관련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배경이 앞 문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2절,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형이 아마도 그 유산을 조금 더 많이 챙겼던가 더 가로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유산을 좀 저와 나누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요구했던 아주 일상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러면은 형한테 알았어. 너 마음 알았어. 그럼 내가 형한테 가가지고 이놈 너 왜 동생 거 뺏었어? 이러면은 그냥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세요. 탐심이죠. 그리고 그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신지 15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유산이 있는데 내가 더 가지고 싶어. 이 마음을 계속 소유를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더 이렇게 막 움켜쥐고 싶은 그 마음을 지적하시고 그게 탐심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탐심은 우리의 생명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다면 우리의 생존이 살아남는 게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요. 우리의 안전이, 여러분의 안전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이런 단어도 대체해도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가 많다는 것에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탐심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존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소유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재산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재산이 있어서 행복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더요. 아마 이 사람은 많이 가졌을 겁니다. 이미. 유산을 받을 정도면 그 당시에 꽤 부유한 중산층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성경은 여러분의 생존과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시고 설교를 계속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생존, 행복,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전체가 이야기하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탐심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소유를 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제 눈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앞에 예수님은 소유가 꽤 많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이야기하셨죠. 탐심이요. 부자예요. 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는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무슨 유사는 무슨 나 지금 하루 살기 바쁜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이 얘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탐심이 소유가 나의 행복과 안전을 나의 생존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가요? 모호한 이 생각이 부자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 부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라 했죠. 제자들은 대부분 겨우 2배 풀칠할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고요. 언젠가는 그마저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한 가지 불행만 닥쳐도요, 예를 들면 뭐 집안의 가정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사망하면 곧장 집안 전체가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음식 걱정과 옷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아니면 그 중간 어느 지점, 중산층이든 돈은 당신을 눈을 멀게 하고 조정하고 타락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 어떻게 눈이 멀고 타락하는지 쉽게 봅니다. 그렇죠? 우리 돈이 없으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타락하고 탐욕적으로 사는지 막 욕하잖아요. 저 사장님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네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건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매일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속고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부자들뿐 아니다. 유산을 챙겨야 하는 사람들뿐 아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소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염려, 너희들도 지배당하고 있다. 돈은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지배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생존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며 더 가지려고 하듯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도 자신의 생존이 음식과 옷에 있다, 집에 있다,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며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 탐심에 자유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가 가난한 자를 염려라는 늪에 빠뜨립니다. 돈을 향한 우상 숭배는요, 탐심도 낳지만 염려도 낳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이 생존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계가 여러분이 다니는 지금 직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남편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뭐 소유 돈도 되고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선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직장에 머무는 것이 나의 생계에 가장 중요한 거다. 나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다. 난 여기에 죽거나 사나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이 사실 직장을 대부분 싫어하시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을 통해 먹고 마시고 집을 얻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방법, 오래 머물고 높이 올라가는 법을 계속 찾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리면 망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염려하게 될 겁니다. 연차가 차는 거예요. 연수가 차는 거예요. 동기들은 정년으로 이렇게 다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보다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있는 상사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여러분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나는 안전해. 그게 뭔가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사시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 얻지 못할까 봐? 아니면 잃을까 봐?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제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도 29절이 아니라 29절 맞나요? 예.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22절의 염려랑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29절에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1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높아지다, 교만해지다, 오르락내리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생존을 위해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살아남는 것을 위해 의지하는 게 소유에 있는 거예요. 좀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잘 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가요. 내가 진짜 안전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런가요? 좀 못 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내 그 소유가 막 흔들릴 때가 있죠. 집값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땅에 꺼지잖아요. 그렇죠? 막 그 소유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얻으면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 직장이 여기가 소망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막 땅에 꺼지고, 결혼하는 대상자를 만나서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이 결혼이 소망이 아니구나라는 때문에 막 땅에 꺼지고. 자,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해 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소망과 두려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만큼 확실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는 부유한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우린 대부분 자신이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죠. 앞서 말한 대로 돈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행정과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염려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생명을 위해 돈을 의지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내지예요. 그냥 쭉 본문을 설명할게요. 본문의 아름다움이 잘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23절. 목숨, 생명이 음식보다 귀하다. 의복보다 몸이 귀하다. 너희는 음식을 먹음으로 너희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음식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니다. 생명과 몸은 음식과 옷보다 더 귀한 것이다. 생명보다 하찮은 음식이 생명을 보존해 줄 리가 없지 않겠니? 그러면서 24절,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까마귀를 먹이신다. 자연을 통해서 이제 비유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먹이신다. 근데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길조가 아니잖아요. 흉조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도 좀 요란하고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그 새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대 긍동사에서도 이 새가 좀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를 싫어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좀 과장해서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백합도 솔로몬이 입은 옷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야, 하나님이 저 까마귀도 먹이신다고,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근데 너희를 안 입히신다고? 너희를 안 먹이신다고? 너희 생존을 책임지지 않으신다고?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절에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조금 원문의 의미를 이제 키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의해서 앞에 계속 생명을 위해서 소유를 의지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뼘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냐. 자, 염려해요. 자, 생존을 위해 염려해요. 근데 너희가 염려해. 나 그거 어떻게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갔지? 나 직장에 이거 뭐야. 직장에서 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2시에 잤어요. 제가 원래 좀 커피를 늦게 마시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어제 신방에서 5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12시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설교에 대한 염려와 근데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 염려한다고 뭐 너희 생명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니? 너희 생계가 진짜 유지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28절에서 이제 팩트 폭행입니다. 팩트 폭행.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표현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생존과 행복을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셔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분은 나에게 항상 최선을 주신다. 지금의 내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날 돌봐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상숭배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그 이유를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30절. 염려는 세상 백성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소유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고아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 소유가 먹는 것, 입는 것,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하는 거야. 자기의 생계가 부모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희는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따왔냐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돈은 우리를 어떻게 고아로 만드는가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글도 길게 쓰고 제목도 길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걸 다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가 있는 고아. 부모가 있는 고아. 모순적인 말이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순적이죠. 근데 제가 일부러 모순적인 말을 썼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는 염려가 진짜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염려가 제가 하는 염려가 진짜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한 염려도 진짜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사도신경 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양자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생계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아이 같은 거예요. 자, 4살 박이한. 항상 제 설교에 등장하는 4살짜리 박이한. 나중에 박이한이 커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내가 아니면 설교를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4살 박이한은 여러분 생존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엄마에게 밥 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자신에게 밥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 기꺼이 배고플 때 엄마가 밥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기야는요. 본능적으로요. 태어나부터 엄마는 얘가 배고프면 젖을 물려줬으니까요. 밤이고 뭐 새벽이건. 그렇죠? 바기안의 생존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약 바기안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아빠, 제가 내일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려면 숫자를 5가지는 세야 되는데 지금 아직 5가지 못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상한 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5가지 세야 되는데 저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는 숫자를 빨리 외워야 돼요. 그런데 못 외울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아들한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녀에게 무슨 말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현아, 아빠가 너에게 밥을 줄 거야. 너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철에 따라 따뜻한 옷, 시원한 옷을 주는 건 아빠야. 아니 엄마야. 숫자를 5까지 세는 것이 너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야. 5까지 세면 좋지. 근데 5까지 세서 너가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아빠는 먹을 것, 입을 것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아. 아빠를 의지하렴. 아빠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말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염려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만 줄 수 있는 것을 돈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만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다른 것에 찾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다른 것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생존과 행복을 위해 소유를 의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너의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왔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수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읽을 뻔했어요. 예, 근데 이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뭔지도 생각해 볼게요. 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면 되니까요. 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언어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입니다. 왕국이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왕의 통치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왕께서 말씀하시고 왕의 통치, 선하신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며 자기 백성들을 돌봅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돌봄을 기뻐하며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저분의 나의 생계가 저분에게 달려있구나 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리라 했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거예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먹을 수도 있고 마시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러면 직장, 좋은 사람, 좋은 집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구하는 것, 전도를 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생명은 제가 어떤 직장에 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저의 생명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생명을 주는 것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주시는 분, 집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시는 것을 늘 누리고 주시지 않을 때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내 생명과 행복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었었는데 32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제 지갑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힘든 신방, 그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읽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위로인지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적은 무리여, 이건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작고 연약한 아이야, 작고 연약한 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을 선하게 통치하시고 여러분이 그 통치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 나라를요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본문과 연관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감격 있게 들었던 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인용할게요.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꾸만 빠진다. 법정의 예를 들면 영리하고 기술 좋은 변호사 때문에 궁지에 몰린 재판관이 별 수 없이 죄수에 대한 고소를 기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악의를 포장하거나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잠시 관대해져야겠어. 결국에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지만 이 마음을 좀 숨겨둬야지. 아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데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유일하게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의무감이나 필요성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해도 됩니다. 이 말이 좀 약하게 들리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니, 신뢰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더 큰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는 쟤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어요.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설교 나 주일날 2번 한 거 처음인데 두 번째 설교 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제가 요즘에 제 체력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2번째 예배 드릴 때 제가 혹시라도 이상해 보이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축도도 막 고민되고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잡았냐고요? 제 염려를 어떻게 돌이켰냐고요? 이런 거예요. 현진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걸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걸 기뻐하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고 온갖 탐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 그렇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의 재능 때문이 아니야. 너가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거야. 너가 설교단에서 쓰러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너가 축도 가운데 요즘은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돌리게 하실 거야. 왜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제 염려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염려를 다루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혹시 직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이미 주변인들에게, 주변의 신앙인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했을 권면이죠. 그만 염려하자, 힘을 내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자, 오늘도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했으니까요. 자, 이런 권면을 들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집은 있잖아요. 저는 없지만 직장도 있잖아요. 직장도 교회지만 결혼은 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형제의 외로움을 당신이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서울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이런 말을 저에겐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성실하게 해주는데 말하진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근데 이게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거든요. 제가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표정이 일그러져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인데 제 말을 이렇게 닿게 만드는 그 어두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자. 하나님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자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위에서 가난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로 내려가서 너를 도울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해도 되는 이유, 정말 그래도 될까? 라고 고민이 드신다면 이야기해드리죠. 정말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그리스도는 염려를 하셨을까요? 염려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시기에 여러 염려의 상황에 계속 놓이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염려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군중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 군중들과 제자들은 염려했지만 그리스도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칠 때도,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잘 데가 없을 때도 그리스도는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읽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사복음서 중에요,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요. 진짜 많이.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별짓 다 하다가 뭐 이것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내가 내 삶에서 당신을 정말 의지합니다라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그분은 염려의 상황에 놓이셨지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염려하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가 염려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26절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죽을 지경까지 고민하고 계세요. 이 장면은 어딘가요?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하시는 염려는 우리의 염려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텐데 그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음으로써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염려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그의 백성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불신의 결과라면 십자가를 앞은 그리스도의 염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염려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그 신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겠죠? 결과가 무언가요?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찮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까마귀마저 먹이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잃게 하셨습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오늘 오후 설교 본문이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까마귀의 대우마저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갑도 드레핀 꽃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겉옷마저 빼앗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입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는 염려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이야기하면 25절에서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뼘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한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염려는 생명을 한 시간도 더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했던 염려, 그리고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며 정말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해도 되는 분입니다. 염려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해도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까마귀, 들풀, 백합과 같은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 심판의 대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생겼죠.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요. 사랑하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를 여러분들이 잃을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자녀로서 돌보는 근거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베푸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 짧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적용이에요. 진짜 짧을 거예요. 첫째는 오늘 설교는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33절과 34절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소유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소유를 더 손에 꽉 쥐으려고 할 겁니다. 이웃을 향해 돈을 쓰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존과 행복이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지정헌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저도 많은 사랑의 손길을 받았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 적용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적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돌보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